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침몰의 반대말이 뭐죠? 소망입니다. 그리고 희망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삶에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인간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학, 의학 등 지식과 문명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와 지구는 갈수록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이 좋다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소유함으로 만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보고자 할지라도 이 세상 것들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타락한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어차피 잘 살든 못 살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 인생들에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영원한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 말씀, 바로 이런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모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역경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시록 시리즈 설교 중에서 1장부터 20장까지 마치고 드디어 21장, 22장 두 장만 남겨두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두 주간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첫 번째는 지상낙원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20장 후반부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천년왕국에서 끝나자 무적에 풀려 나와가지고 천년왕국 때 그 수백 명, 수십억, 수억 명의 그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도 마귀를 살짝 풀어놓으니까 또 마귀가 미혹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궁전을 향해서 우리들 향해서 도전을 하고 공격을 하고 또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그럴 때 하나님이 불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은 단번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한꺼번에 다 쓸어 불태워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심판받아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 하는 걸로 20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영적 교훈을 보면 천년왕국이나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백보자 심판의 예언이 둘 다 전 세계,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심판의 예언조차도 하나님이 그곳에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랑의 경고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경종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통해 전 인류를 타락과 죄악으로부터 깨끗이 청산한 후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을 다 없애버린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란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신 인류에 대한 모든 계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계시해 준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우리 믿는 자들이 사후에 가야 할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 천국에 대하여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을 가게 되면은요, 이민 갈 나라에나 우리가 가서 살 동네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다 하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계신 하늘나라 구경하기 전에 우리는 사후 세계는 분명히 있는가, 또 내세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공부하고 때가 되면 우리 모두 그 좋은 곳으로 갑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로 계신다고 믿습니까? 사후 세계 내세는 정말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란 본능적으로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어차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6.25 사변 때 피난 내려오다가 엄마 아빠 손을 놓쳐버린
어린 그 로빈 소유 같은 어린 애들이 헤어져 가지고 정말 평생토록 부모를 그리워하며 사는 어린아이처럼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손을 놓쳐버렸게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원한 본향의 천국을 누구나 사모하며 살게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좀 나름대로 인생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의문, 정말 내세는 있을까, 사후세계는 어떻게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부함으로 우리 모두 천국은 과연 있을까요? 사후세계, 천국, 지옥은 확실히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정답을 확실하게 찾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은 1년 중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확실히 전 국민적으로 세계적으로 다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토마스 네프라고 하는 최고 경영자가 되는 길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거든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누구나 이 땅에 잘 살고 싶은데 가장 잘 사는 지름길이 감사라고 토마스 네프라는 그 작가는 그의 저서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성격을 연구 분석한 결과 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마음속에 넘치는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최고 대학이지만 의과대학 팀이 1937년부터 무려 72년 동안 잘 사는 삶의 공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 2학년 학생 약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이고 잘 사는 공식이 바로 감사하는 생활 태도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에 가장 심한 것 중에 하나는 감사 불감증이라고 봅니다. 풍요 속에서도 가장 잘 나타나는 질병이 감사를 모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잘 사는 지름길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죠. 그 중에 가장 감사할 것은 아까 우리 사모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거,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다 끝난 거,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실제를 공부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가 남은 인생 감사하면서 잘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그럼 사후세계는 분명히 있는가? 여러분 있다고 믿으시죠? 예스. 왜 믿을 수 있을까요? 첫째, 넘겨주면 예수님이 증거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사후세계에 대해 얘기했어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해주시면 결국 둘 다 죽지만 죽자마자 다음 세상이 나타나면서 그 사람들의 운명이 이 세상과는 180도로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어디에 갔다고 그랬어요? 음부라는 데 갔다. 음부가 뭐냐? 여러분 지금 지옥에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지금은 아무도 없이 불만 막 타는데 지옥 옆에 구치소 같은 불타는 음부는 있다고 했어요. 불꽃이 막 그리 튀기죠. 거기에 떨어졌는데 아까 그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사탄 마귀가 어두컴컴한 끝이 없는 무저갱에 갇혔다는 것도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천국에도 그 지옥 옆에 구치소 같은 무저갱 그 불타는 음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지옥은 들어가는 순서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 맨 먼저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라는 7년 대환란 때 악마의 화신들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맨 먼저 지옥에 던져집니다. 예수님 재림하면서 이 세상을 끝장내면서 심판하면서 이 세상을 아주 마귀왕국으로 만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지옥에 던져놓고 20장에서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지옥에 불타는 지옥에 사탄 마귀가 던져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지옥에 던져져요?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의 후예들인 카인의 후예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세상적으로 살다 죽은 불신자 죄인들 전부 부활해 가지고,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나고 그냥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마귀에게 확 휩쓸려 갔던 이 세상에 육체를 가졌던 백수십억이 될 수도 있고 수백억이 될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이 불타 죽었는데 그 사람들도 전부 부활해 가지고요, 거기까지 전부 한 사람씩 해가지고 전부 지옥에 던져버리는 그런 순서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다고 그것이 죽음의 끝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지옥이라는 둘째 사망이 모든 인간들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어요. 믿음으로 죽은 거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게 뭐예요?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가 있고 모세가 가 있고 구원받은 엘리야가 가 있는,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 있는 그 품에 천국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을 보면 믿음으로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외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 목표는 천성입니다. 하늘나라의 궁전, 성이죠. 하늘나라 천국, 우리 집, 우리의 궁전을 모두가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후 천국에 대한, 그럼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했나?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셨는데, 오셔서 이제 떠날 날이 되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 걱정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천국 가면 너희들 위해 천국 집을 마련하겠다. 내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하여 처소, 너희들 살 집도 준비를 하겠다. 자,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이 진실이라고 믿습니까? 거짓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하실 일이 없어서 쓸데없는 그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거짓말로 사람들 속이겠어요? 그저 좀 인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위로를 하는 종교같이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짓말쟁이는 절대 아니고, 어차피 천국에서 2000년이 왔다가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하늘 그냥 앉아있지.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그분이 정확하게 천국을 잘 알고 말씀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다른 성경의 진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시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후가 있다고 그랬죠. 전도서 구약성 12장 7절로 14절에 몇 구절만 읽으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몸뚱아리는 흙으로 만드는데 이 몸은 또 이 흙으로 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을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사후인데요. 사후에는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하나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또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희를 위하여 누구요? 믿음의 사람들 위해 뭐를 준비했다?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 집을 향해서 이제 자기 집을 향해 찾아가는 나그네 순례자 길을 가고 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모든 신앙인들이 바로 여행자 순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로 11절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주보를 참고하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에게 정말 여러 차례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됐어요. 그럴 때 500여 명의 제자들 포함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슉 올라가실 때 그때 하늘에서 두 천사들이 나타나고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너는 예수님 말대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 그럴 때 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재림까지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셨겠어요? 지금 우주를 떠돌고 있어요. 뭐 우주선처럼 막 하늘의 별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집도 없이? 아니죠. 오셨던 천국으로 가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어디에 계신다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지상의 성소가 아니라 지상의 이제 성전에가 아니라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지금 천국에서 계속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우리들이 자백하면 우리 죄를 변호해 주시고 용서받아 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 천국 궁전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읍시다. 자, 그 다음에 사후세계를 믿을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 네 번째, 승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많은 증언들 때문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계시라는 의미를 승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살아 계시죠? 예수님이 계속 우리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신 거, 그게 요한계시록이라고. 사도 요한에게 그 성령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천국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사진도 보여주시고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동영상도 보내주시고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애들이 미국에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그들하고 소통해요 안 해요? 그들이 사진도 보내고 영상도 보내주시고 뭐 별것 다 보내주시는 거, 나중에 때 되면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하시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요한 시대부터 이 세상 마지막 백보자 심판,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까지 쫙 보여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천국은 지금 이 지구와 우주 만물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완성된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 본문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혹시 거기 주보에 내가 전략을 위해서 삭제 좀 전략해놔서 없는 구절도 있지만 있으면 같이 읽어주세요. 자, 본문
21장 본문 말씀은 하늘로 승천한 예수님께서 아까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다 보여준 거라고 말씀했죠. 환상이요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천년왕국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목사들은 지금도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믿는 건 뭐냐면 영원한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했는데 이건 옛날 하늘과 땅은 완전히 없어지는가 아니면 개혁하는가. 근데 일부 많은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은 이거는 뭐 이 땅을 조금 개혁하고 좀 좋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옛날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된다? 다 없애버리고 하늘과 땅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태까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20장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3장이면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땅이 저주받고 그러면서 쭉 오다가 20장까지 해서 예수님이 19장에 재림하시고 20장에 와서 지옥 불못에 다 던져넣는 심판 딱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21장이 시작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봐야지 이 땅을 좀 개혁하고 이 땅이 좀 살기 좋아지고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 1절 하반절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탄과 그 짐승들이 다 지옥에 던져졌고 그리고 하늘과 땅도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이 클라이막스라고 그러죠.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냐 비극적으로 끝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기분이 달라지죠.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1장 22장을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완전 해피엔딩이죠. 최고의 소망과 희망 너무나 신나고 그러면서 끝나지 않고 이제 좀 재밌으려면 끝나버린 거 아니라 계속되면서 신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이다 이것이죠. 자,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이 뭐냐? 현재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사야 65장 17절을 구약에도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거기 있으면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가끔 새하늘과 새 땅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자,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만드시기 전부터 인류 전체 역사에 대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계획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만드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완전히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과 이 세상 땅과 하늘은 다 어떻게 한다? 없어진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드라마를 쫙 창세기부터 만들어 나가시는데 영화 찍을 때 드라마 찍을 때 뭐가 있다고 그랬죠? 공민이 자매? 세트장. 그 영화 그 집도 만들어 놓고 궁전도 만들어 놓고 막 지옥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영화 찍고 나면 다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세상 것은요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없어질 것들인데 우리 인간들의 짧은 인생 거기다 목숨을 걸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달라집시다.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된 영원한 하늘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3장 12, 13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한처럼 계시를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소통하면서 계시를 또 나름대로 받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 이거죠. 우리는 그것 바라보고 목숨 걸고 나 예수 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다. 인간을 만들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교회라는 신부를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제 더 이상 사탄 마귀가 공격할 것도 없고 죄가 괴롭힐 것도 없는 영원한 세계를 계획하신 걸 이제 완성한다는 예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 삶이 이 세상 삶과 완전히 다를 것이다. 4절에 거기 있으면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예, 영원한 천국, 우리가 가서 누릴 천국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첫째,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사는데, 그래 이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는 그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만 있는 곳이다.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더 이상 없으니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하는 고통, 이혼하는 고통,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세 번째,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깔깔거리고 웃는 웃음만 있고 즐겁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런 것만 있다 이거. 그 다음에 아픈 것이 더 이상 없다. 완성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사니까 아플 필요가 없죠. 죽을 수도 없고요, 상처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약국이 되겠어요 안 돼서 장사가? 안 되죠. 병원 돼요. 의사 약사 필요 있어요 없다 이거죠. 전혀 간호사 의대 같은 거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다섯째,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알파요 오메아요, 시작과 나중이시고 창조와 완성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완성시켜 버렸다. 그 다음에 여섯째, 천국에는 더 이상 두려움, 불신앙, 흉악한 일, 살인, 음행, 점술, 미신, 우상숭배, 거짓말, 이런 죄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발붙이려 찾아볼 수도 없어야 천국이 맞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이제 이 구절에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갈 사람을 얘기하면서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천국으로 오기를 바래서 이런 말씀을 경고를 해놨죠. 자, 계시록 21장 6절로 8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난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천국에 갈 사람, 천국에 뭐가 지옥에 떨어질 둘로 나눴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님을 믿읍시다. 자,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간다. 은혜라는 건 뭐예요? 잘한 것도 없는데 아무 받을 조건이 하고 자기가 안 돼 그냥 주시는 거, 이걸 은혜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2장 8,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냥 값없이 은혜로 무조건 주고 우리는 믿음 하나의 손으로 받아낸 것이 뭐예요? 구원이요 거듭나며 하나님 자녀되며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하늘나라 생명지 이름이 기록되고 죄사함 받은 이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목마른 자들, 갈급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리라. 아멘. 그래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찾다 보니까 이리저리 뺑뺑 돌려가지고 결국은 구원받아서 완전한 구원의 확신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 믿고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 고난, 시련, 박해, 핍박, 역경, 유혹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걸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의 위치와 사명을 끝까지 지키며 승리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유산으로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은 어떤 자?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한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믿음으로 잘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 믿으시죠? 그러면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이것만 가지고도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통과해 가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날마다 날이 새면 국내적으로 전쟁 위협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위협으로 우리 정말 미중일이 이제 여차하면 우리도 북한을 때리겠다고 하고, 그러니 북한은 어제도 막 핵실험을 해가지고 거의 완성된 핵실험.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이제 또 회의를 해서 경고를 또 할 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자고요? 다 같이 마라나타. 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는 주님 재림을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삽시다. 그러면서 기도합시다. 뭘 위해 기도해요? 우리 가족들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 조금만 참아 달라고. 아직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나라 민족이 구원받고 전 세계 인류가 한 명이라도 저 지옥 심판, 이 앞으로 다가오는 7년 환란, 백보자 심판, 그리고 그런 것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제임스 뱅크스라고 하는 분이 가족들을 손주들까지 다 데리고 며칠간 여행을 떠나는 그 얘기인데요. 휴가를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자전거를 차에 가족들을 전부 태우고 어린 손주들 태우고 공항을 향해서 막 가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휴가 간다 하고 외치니까 신이 나서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3살 난 손자 오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꼬마는 우리 휴가 간다 하니까 꼬마가 가만히 곰곰이 뭔가 고민하는 얼굴을 하더니 할머니를 딱 보면서 나는 휴가 가는 게 아니야, 임무 수행하러 가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끔 애들이 그냥 기가 막힌 얘기를 하면 어른이 놀래잖아요. 손주가 임무를 수행하러 간다는 개념을 어디서 들었을지를 알 수 없지만 그 운전하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공항 가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놀러 가고 있는데, 휴가 가고 있는데, 즐기러 가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는 이 어린 것이 임무를 수행하러 간다? 그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살면서 나는 그걸 즐기면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내가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이 어린아이처럼 임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생각했는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주님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비록 놀러 오는 가지만은 저는 당신의 것이고 우리 가정도 당신의 것입니다. 여행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받은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일터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사명은 뭐예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그 아니요?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교회 잘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세계 선교를 완성해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확실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살아생전 뭐 놀러 다닐 때나 휴가철이나 집에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항상 사명은 놓지 않고 그 3살짜리 오스카처럼 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사명을 수행한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며, 이제 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절인데 우리 감사하면서 삽시다. 구원받은 한 가지만으로 감사합시다. 그 외에도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게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또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되잖아요. 금년에 와서 내가 요즘에 와서 교회 재정이 가장 낮은 자리에 왔지만 아직 마이너스 안 된 거 감사하고, 연말까지 하나님이 또 채우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오늘같이 좀 이런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함으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하면서 연말을 맞이하기 바로 새해를 감사함으로 맞이합시다. 다 일어나서 찬송합시다.